마가복음 오늘 마지막 될 것 같네요. 네,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부터 20절까지, 네, 마지막 절. 마가복음의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주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셨고, 거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제자들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대로 지금 반응을 합니다. 뭡니까? 자, 해봅시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라고 믿었겠습니까? 우리라고 그 현장에 있었다면 믿었겠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거기서 운명하신 것이 분명하고, 또 돌무덤에 장사되신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네, 이걸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을 봤던 막달라 마리아나 우리 여성 자매들은 너무나 놀래가지고 기쁨으로 달려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3번을 얘기했어요. 3번을. 공식적으로 야 내가 로마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거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걸 3번이나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그 이야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자, 그런 걸 보면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건성건성으로 그냥 따라다닌 거죠. 제자들의 마음에 생각 속에 거의 한 7, 80%는 어디에 지금 있었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독립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겠구나. 로마로부터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겠구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거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이때 드디어 때가 왔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접수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접수하기는커녕 잡혀간단 말이죠. 자, 잡혀가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당황을 하면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정도의 지금 상황이에요. 이 제자들의 상황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부활했다는 얘기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자, 드디어 12절로 가면은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 2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 2사람을 엠마오로 가는 2제자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엠마오로 가는 2제자 아니면은 엠마오로 가는 2제자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2사람의 제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해석상에서 누구냐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해내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엠마오로 누가복음의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2제자를 예수님이 만났다는 그 기사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엠마오로 가는 2제자로 보는 해석이 유력한 해석입니다. 자,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믿지 않았어요. 자, 이 제자들의 불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은 조금 놀라기라도 해야 될 텐데, 그죠? 놀란다든가 좀 느낌이 정말 그랬어? 그러면 가봐야지.
아니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봐야지? 뭐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뒤에 보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그런데 그 외에 여타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했다거나 부활을 확인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냥 숨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잡혀갈까봐 예수님이 잡혀가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자기들도 잡혀가서 죽을까봐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실 때까지 이런 장면을 연출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며칠 뒤잖아요. 며칠이라는 게 물론 이제 오순절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10일이 더 지난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제자들이 돌아버리잖아요. 제자들이 돌아버려요. 어떻게 돌아버렸습니까? 거룩하게 돌아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런 단어를 씁니다. 거룩한, 또라이. 이해되시죠? 거룩하게 돌았다 이 말이에요. 또라이란 말이 돌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룩하게 돌아버렸어요. 제자들이. 거룩하게 돌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목숨을 내대고 생명을 내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온 데를 다니면서 전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누가 죽었냐? 야고보와 요한, 사도 야고보와 요한 중에 그 야고보가 형이잖아요, 형. 그래서 요한의 형 야고보가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죠.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순교당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만 빼고.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을 때까지 살았죠. 그런데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자, 겁쟁이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잡아갈까봐 겁나고 그렇게 참 못난이들 그런 인간들이었다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이들이 거룩한 또라이가 되어서 거룩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룩하게 순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 아멘 하시죠? 네. 성령을 받은 자지만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받았다는 건 내주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령이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건 확실한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새벽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변화. 이렇게 겁이 많고 불신했던 믿지 않던 자들이었던 이 제자들이 부활을 확신하며 생명을 내대고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된 것은 그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남은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또 고난도 견뎌내고 장애도 견뎌내고 때로 욕얻어 먹는 것도 견뎌내고 다른 사람의 오해도 그냥 그깟 오해쯤이야 넘어가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넘어가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4절 넘어갑니다.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왜 11명이에요? 아련 유다가 자살했죠? 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자, 여러분,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육적으로도 잘 먹는 교회, 영적으로도 잘 먹는 교회. 왜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 주님이 잘 드시는 분이었어요. 주님이 물론 가난하신 분이었지만은 주님은 제자들과의 식탁 교제, 주님이 사랑하셨던 다른 사람들과의 식탁 교제, 심지어 주님을 사실은 끝내 배반했던 사람들과의 식탁 교제를 주님은 인조이 하셨다. 그래서 식탁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반드시 식탁 교제를 나누고 또 아침에 새벽기도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나서 또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가 기회만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누리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뭐 산의 진미로 뭐 비싼 거 이런 거 먹는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베트남 국수 포를 먹든지 짜장면을 먹든지 짬뽕을 먹든지 뭘 먹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함께 모여서 먹었어요. 자, 여러분 남이라도 함께 모여서 먹기 시작하면 뭐가 됩니까? 해봅시다. 식구가 된다. 식구가 식구가 된다. 된다. 맞죠?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 성씨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거룩한 식구가 된다.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자,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는데도 뭐 만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지금 나중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 부활 나 못 믿어. 내가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허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그걸 주님이 뭘로 보셨냐면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불신앙과 또 그들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 구약에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바로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해 Let my people go 했는데 바로가 마음을 부드럽게 했습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까? 완악하게 했죠. 그 바로의 마음이야, 바로의 마음. 바로의 마음과 같은 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주님이 꾸짖었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냐? 꾸짖은 겁니다. 그렇죠?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자, 예수님이 항상 문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 믿지 않는 것, 이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장 많은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으라. 맞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죠?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두려움이 더 올까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주님을 믿는데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가 없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밝고 행복한 마음이 찾아온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두려워할 일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두려워하기에 마땅한 일들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기에 마땅한 일들. 나라 정세가 이상합니다. 세계 정세가 이상합니다. 환율이 올라갑니다. 가스값이, 기름값이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규모 노이드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가정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온갖 일들이 다 두려워하려고 하면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에요. 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주님을 믿으면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우리 교우들 중에 불면증 있으신 분들 좀 있는데, 불면증을 이기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잠들 때 주와 함께 편안한 잠을 자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줄 아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이제 복음 전도의 위대한 사명이에요. 위대한 임명, The Great Commission이죠. 대위임 명령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거는 사도들에게만 준 겁니까? 우리에게도 준 겁니까? 우리에게도 준 거죠? 네, 우리에게도 주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어떤 목사님의 책 제목이 전도는 어명이다. 어명이 뭐예요? 어명은 임금의 명령. 어명을 받으면 살지만 안 받으면 죽어야 되죠. 어명 안 받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옵션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시죠? 네. 저 사람이 듣나 안 듣나는 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 전할 준비가 돼야 되겠죠? 복음 전할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좀 준비가 안 됐다 싶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교회로 나오라 그러면 돼요. 나오든 안 나오든 선택은 그들에게 있어. 그러나 우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교회는 뭐 아직 나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이렇게 제가 전하고 싶으니까 듣든지 말든지 그거는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제가 복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장로님 잘 아시는 거 성경책을 딱 주면서 이거 너에게 주는 선물인데 이 선물에 여기 보면은 뒤에 앞부분에 뒷부분에 보면 복음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고 또 성경을 읽어보라. 그렇게 하면은 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한번 봅시다. 복음 전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복음 전도가 왜 어렵게 느껴지냐 하면은 내가 전했는데 이 사람이 믿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은 내가 복음 전도를 실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같이 복음을 또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돼. 그런 말해서 안 오면 그만이에요.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가 이 결실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거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믿게 하고 우리가 안 믿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면 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오해할 수 있는데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돼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걸 해석할 때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엉터리입니다. 세례 못 받고 구원받은 사람 많아요. 아니 군대에서 전쟁하다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바로 죽어버렸네? 세례 안 받고 못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야? 강도야, 강도. 십자가에서 강도가 무슨 세례를 받아요? 그냥 거기서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하시죠? 구원받아야 되면은 뭐 세례를 받아야 된다.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또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엉터리. 그런 얘기는 우리 교회 교우인들쯤 되면은 그 정도는 분별해야 되겠죠? 그 정도는 분별하셔야죠. 믿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거는 믿은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면은 정상적으로 따라오는 하나의 결실이지 세례가 무슨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내는 거 많이 했죠. 우리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2000년의 역사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들이 있어 왔어요.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뭐 누가 무슨 나는 귀신 쫓아내는 무슨 축사의 무슨 선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뭐 카메라로 막 찍어가면서 막 이렇게 하라.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당이 죽게로 돌아와요. 무당들이 죽게로 돌아와. 그러면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쫓아낸 거야, 귀신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또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마귀를 대적해. 왜 이렇게 마귀가 준동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잠잠하라. 그죠? 이렇게 선언하면은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대단하게 무슨 축구장에 모여가지고 무슨 또 무대를 만들어 놓고 막 손을 흔들면서 막 치고 이렇게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믿으면은 귀신이 쫓아내지는 역사는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다. 새 방언을 말한 사람들이 많았죠? 방언을 말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거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죠. 그럼 뭐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나? 방언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방언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뭐 전부 다 방언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얘기야. 방언이라고 다 같은 방언이 아니에요. 가짜 방언도 있어. 그러니까 방언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면 그건 완전히 거의 이단으로 봐야 되고 또 방언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했다고 보는 것도 착각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방언을 주셔서 그 사람의 믿음을 강화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방언을 주니까 또 방언 가지고 막 또 난리를 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어쨌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상황들은 지난번에 요게 있었죠. 바울이 어떤 섬에 도착해가지고 그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는데 바울이 독이 퍼지질 않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이 뱀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네, 괜히 나는 뱀에 물려도 안 죽을 거야. 그러면서 막 뱀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겠죠. 뱀은 되도록이면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아니, 예수님 믿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안수기도 할 때 병든 자가 나았는 것은 2000년 동안 진행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항상 우리가 교회에 특별히 병든 자, 교회 장애인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하면서 병든 자가 낫고 장애인이 또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도 있어요. 하시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 뭐죠? 승천이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의 육신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육신은 앉아 계시지만 주님은 이미 신성으로 모든 피조 만물을 채우고 계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자, 제자들만 두루 전파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두루 전파하라 그랬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임마누엘. 주께서 함께 역사. 임마누엘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특별히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살려내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도시대에 특별히 이런 일들이 많았고 사도시대 이후에도 근근히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면서 지금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시대만큼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진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사도적인 표적은 아니에요. 사도적인 표적과 지금 일어나는 이 치유는 좀 다르다 그랬죠? 사도적인 표적은 병든 자에게 그대로 기도한 즉 즉시로 나와버려요. 즉시로.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신유 은사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약도 먹고 기름도 바르고 또 수술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거니까 오늘날의 이 신유 은사는 사도시대만큼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빨리 호전되고 빨리 치유되고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장애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자,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모든 강해를 마쳤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전하는 저도 또 마가복음을 여러분 들었던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가 있었고 많은 깨달음과 하나님께서 또 많은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